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서운 세상 그리고 하나님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요, 저기 로비에서 잠깐 성도님들이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다가 오늘 프랑스로 출장 가신 이재호 집사님이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하면서 내 어릴 때 극장을 갔는데 그게 원래 극장이 아니라 무슨 회관이었는데 뭐 영사기가 들어오고 잠깐 극장이 되는 뭐 그런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재호 집사님보다 어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극장이 있으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자라셨죠? 제가 알기로는. 예, 전주시, 저는 군에서 자랐거든요. 군. 저희는 극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때가 되면은 그 극장 팀이 들어와서 천막을 칩니다. 천막을 치는데 천장은 없어요. 그냥 사람 못 들어오게 이렇게 가림막만 딱 친 다음에 입구만 열어놔요. 그리고 하늘에 별이 떠 있고요. 앞에 이제 커다란 하얀 천에다가 이제 영상이 막 돌아가면서 영화가 보여지는 뭐 그런 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눠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남는 영화가 뭐였냐면요. 그런 분위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누가 뭐라 해도 공포 영화였습니다. 그 주변 자체가 공포였거든요. 상황 자체가. 근데 그 분위기에서 공포 영화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막 성도님들이 공포하면 전설의 고향이다. 전설의 고향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세요? 이거 똑같았어요. 내 달이 내 나라. 어쩜 그렇게 다 똑같으신지. 네, 뭐 너무 인상 깊으셨나 봐요. 막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웃고 떠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공포는 뭐예요?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그냥 흰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막 뛰어다니는 게 그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흉흉한 소식들 있죠. 저는 요즘 데이트 폭력 이런 거 보면은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 모르는 사람을 칼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흉흉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세상이 무서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무서우세요? 내 가족을 볼 때마다 무섭지 않으세요? 섬찟하고 막 남편을 볼 때마다 아들을 볼 때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해요. 비어있는 내 통장을 볼 때마다 섬찟하다. 야, 이게 사는 거냐. 그리고 내 짙어가는 주름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이제 곧 한 살 먹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공포라고 여기는 분도 있죠. 사실은 현실이 제일 무섭죠. 현실이 제일 무섭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빈곤해지고 내가 몸이 아파지고 그리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런 현실들이 어쩌면 우리는 제일 무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40장에는요. 한 커다랗고 힘센 좀 무서운 동물 하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게 베헤못이라는 동물이었거든요. 이렇게 큰 동물이 있단다. 무서운 동물이 있단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무시무시하고 큰 동물 하나를 이건 동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괴물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리워야단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 존재를 소개하자면요. 리워야단은 바다에 사는 괴물 정도인데요. 이빨이 강력했대요. 이빨이 강력하고 비늘이 아주 강했고 입에서 불을 내뿜고 힘이 아주 강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리워야단을 엄청 길게 하나님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쓱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 동물의 모습을 보면서 이 거북선인데? 사실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베헤못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 강력하고 무서운 어떤 존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 리워야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포 그 자체였죠. 여러분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송정 바닷가에 이런 존재가 나타난다. 한 1톤 되는 정도의 되는 바닷괴물이 등장한다더라. 여러분들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호철 집사님 옛날에 그 보드 좀 타셨잖아요. 바다에서. 보드 들고 가시겠습니까? 괴물이 나오는데 나 봤대. 난 봤어. 막 이러는데 들고 가시겠어요? 예, 사실 백현아 집사님 무서워서라도 못 가죠. 리워야단에 비교되지 않는 백현아 집사님 더 무섭죠. 네. 여러분들 공포는 현실에 있어요.
저는 세상에 어떤 것, 뭐 밤에 혼자 기도할 때, 사무실에서 일할 때 그런 것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아내가 말이 싸늘해질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게 현실 공포라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마주하기 싫잖아요. 거리끼잖아요. 어떤 그런 존재가 막 돌아다닌다라는 소문이 실제로 돈다면 여러분들 거리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존재를 막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었을까요? 공포를 주고 싶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인간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어마무시한 존재를 설명하면서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단다라는 걸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요. 세상에는 많은 공포스러운 존재가 있죠. 그거 앞에서 우리는 주눅도 들고 도망도 가고 그렇게 숨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상책일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공포스러워하는 건지 뭔지 세 가지를 좀 나누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과 겹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요, 미지의 영역,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강에서 엄청 많이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5분만 걸어가면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밌게 놀 수밖에 없는 상황, 놀거리가 없으니까요. 시골에는 뭐 놀 게 진짜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강에서도 놀았고요. 제가 제일 많이 놀았던 데는 쓰레기 매립장. 왜 그 가까운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을까 싶긴 한데 쓰레기가 막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모여있는 모든 쓰레기가 다 글로 오는 거죠. 쓰레기차가 엎어놓고 가고 진짜 산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냥 거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길 가가지고 뒤에서부터 다다다다 뛰어갑니다. 왜? 그거 한번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야 하면서 쓰레기 집으면서 막 뛰어 올라가고 하루 종일 그러고 놀다가 팬티 입고 강물에 뛰어 놀다가 막 그러고 놀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 위험하고 엄청 더럽고 엄마가 봤으면 진짜 엉덩장 맞을 상황이죠. 근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시골에 놀거리가 없어서. 근데 강에서 놀 때요, 얕은 강이잖아요. 이렇게 막 놀 수 있어요. 다슬기. 여러분들은 다슬기 뭐라고 불러요? 다슬기? 네? 네, 다슬기. 저희 동네에서는 그냥 골뱅이라고 불렀거든요. 골뱅이도 약간 표준어스러운데 꼴뱅이 이렇게 불렀어. 꼴뱅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거 잡겠다고 돌아다니고 잡아서 요만큼 잡아서 엄마 갖다 주면 이런 걸 왜 갖고 왔냐 그러고 또 혼나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앞길 이렇게 물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놀다가 멈칫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앞에 물의 색깔이 바뀔 때 저 앞에 분명히 돌이 보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멈칫하다가 돌아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앞이 안 보이면 뭐가 있는지 모르면 공포스럽다는 거죠. 여러분들 미래가 왜 두렵고 공포스러워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알면은 피해 다니든지 대비할 거 아니에요. 몰라서. 사람들이 그 공포를 좀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좀 보완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뭐 나름의 준비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점쟁이도 찾아가고 막 상담도 하고 그런 식의 준비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미래를 알 수 없죠. 그래서 미래는 늘 불편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삶을 왜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고난당하면서 내 삶의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몰랐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한 달만 아프면 끝나. 1년만 고생하면 끝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요, 욥은 이렇게까지 괴롭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욥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욥은 밤이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아침이 와라, 아침이 와라. 사실은 아침이 그냥 다음 날이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일지도 모르겠지만 욥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 고난의 끝이 언제 나는 거예요.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내 삶이 너무 괴롭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결국엔 무슨 말까지 했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에서 공포를 느낄 때마다 그렇지,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그 믿음의 고백이 성도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자녀를 돌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내가 투병하고 있는 분들,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나냐?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 믿음의 고백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시초부터 종말까지를 다 안다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냐? 열방의 세상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통제하고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미 보이고 있고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따르는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그리고 내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이미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미지의 세상,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실존하는 것, 진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저 괄호가 뭐가 답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한자를 넣었는데 한자가 폰트가 안 먹어서 저렇게 뜨네요. 한자입니다. 한자를 넣어드린 겁니다. 우리가 아까는 막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막 움직일 때 두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두려운 건 뭐냐면 진짜 눈에 보일 때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일 때, 현실이 될 때. 뭐 눈에 안 보이던 귀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의 영역을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내 눈앞에 어떤 현실이 드러날 때, 그것이 보일 때 우리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압박받고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나이 들어서 점점 노쇠하는 거예요?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들입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겠죠. 저는 현대인들은 돈 앞에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돈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 좋아한다는 것이요, 두려움과 공포를 낀 좋아함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거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돈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너무 좋아. 나와 함께 있어 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포예요. 돈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마 리워야단이라는 그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었죠. 그냥 그런 괴물이 있대, 무서운 동물이 있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본 적은 없지만 공포스러운 존재. 과거보다 돈의 실체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엔 돈 대신 쓰였던 게 뭐 보석도 있고 금덩어리도 있고 소금도 있고 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화폐도 점점 사라지고 있죠. 지갑에서 화폐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나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돈을 향한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내 통장을 보면은 숫자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카드를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숫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돈은 사라지고 있는데 내 눈앞에 돈이라는 게 실체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향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돈이 사람들을 얼마나 쥐락펴락합니까? 감정을 막 쥐락펴락하고 가족 간의 불화도 일으키고 싸움도 일으키고 그뿐입니까? 교회 안의 문제들도 돈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이 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요. 영향력이 크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겁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 믿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꽂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꽂혀 있어요. 점점 돈의 실체는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돈에 꽂혀 있어요. 그것에 막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본성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미지의 것에. 근데 미지의 것이라고 하지만 그 실체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한눈 팔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나한테 좀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너는 왜 나는 안 보여서 못 믿겠다고 하고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에게는 마음이 쏠려서 휩쓸려 다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나한테 좀 집중하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보이지 않는 것에 굴복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아서 될까요? 보이지 않는 성공, 그냥 막연해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이 뭡니까? 얘기하면 그 성공이 다 달라요. 명예, 쾌락,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린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걸음을 따라가면서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인간은 강력한 힘에 압도당할 때 공포를 느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더 크고 힘이 세 보이는 어떤 것에 있으면 그 존재와 마주하게 되면은 공포를 느끼죠. 왜냐하면 이게 생존 본능이잖아요. 내가 저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심을 느끼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냥 강아지 말고 개 앞에서 왜 두려워해요? 저게 나를 물 수 있다. 나는 저 개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라는 그 공포심이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키가 한 2m 가까이 되는 사람과 마주하면요. 압도당합니다. 왜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방어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공포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체가 있는 돈, 그 앞에서 우리는 왜 공포를 느낍니까?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죠. 돈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걸 알아요. 그 압도하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공포를 느껴요.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을 못 간다는 걸 우리 알아요. 돈이 없으면 배가 고픈데 사 먹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회생활도 힘들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압도하는 힘 때문에 우리가 돈을 무서워하고 경제를 무서워하고 미래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를 압도하는 그 힘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의 형태와 능력을 구체적으로 막 묘사를 하세요. 어마무시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막 설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마치 공포감을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리워야단을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존재가 크고 무서운 존재일수록 하나님께는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콧방귀 낄 수 있거든요. 야, 리워야단 엄청 무섭지. 근데 그거 내가 만들었다? 그거 내가 통제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위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강하고 크고 능력 있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어떤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부인하지 않아요. 저도 이 세상에 땅을 디디고 살면서 두려운 게 있어요. 무서운 게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콧방귀 끼고 있어요. 야, 너 그거 무서워? 그거 내가 만들었는데. 그거 무서워? 내가 통제할 수 있는데. 그거 무서워? 내가 그거 별거 아니야. 날릴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너머에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살면서 맞이하는 그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두려우시죠? 그 건강마저도 통제하고 만드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그 너머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가난해서 힘드시죠? 가난 불편하고 힘들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세상의 경제를 움직이고 물질을 움직이고 나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돈에 떨지 않고 세상의 환경에 떨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것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요, 의지적이에요. 내 허리가 돈 앞에 엎드릴 때, 내 허리가 세상 앞에 엎드릴 때 그것을 다시 허리를 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돈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환경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포스러운 존재를 인간에게 막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별거 아니다. 내가 통제하고 있다. 내가 만지고 있다. 우리의 눈이 그 무서운 존재 앞에 막 꽂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야, 시선을 좀 돌려봐. 왜 그거 보면서 쫄고 있니? 그거 보면서 왜 두려워하고 있니? 시선을 옮겨봐. 나 안 보여? 내가 더 커. 내가 더 강해. 나 안 보이냐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지금도 그렇게 공포스러워 떨고 있는 세상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0장에 등장했던 동물 베헤못, 그거 무서운 동물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때 동물을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은 괴물을, 41장에는 리워야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소개해 주시면서 뭐라고 부담을 주시냐면, 너는 베헤못에 쫄고 있니? 너는 리워야단에 쫄고 있니? 그만하자. 내가 안 보이냐? 그만하자. 내가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나를 좀 바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두 구절을 함께 잠깐 읽어볼게요. 욥기 41장 10절 11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리워야단을 소개해 주시면서 누가 내게 대적하겠느냐. 리워야단을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내 대적이 될 건데 저거 뭐 별거 아니야. 한 구절 더 볼게요. 시편 104편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바닷괴물이거든요. 리워야단 얘는요,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유명한 아이예요. 그런데 시편 104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치 뜰 안에서 뛰어다니는 강아지처럼 얘기해요. 너는 저 리워야단 때문에 무서워 죽겠지. 내 눈에는 그냥 강아지처럼 보여. 호수에서 저 뛰어나는 송사리 같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 믿고 지금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이요, 시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걸을 때 마지막 날에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을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걸어주세요.
리워야단이 베헤못이 우리에게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하나님 신뢰하면서 걸어주세요. 그 앞에 엎드리지 말고. 베헤못이 하나님인 척할 때 있을 거예요. 내 앞에 엎드려봐, 나 무섭지. 리워야단이 여러분에게 큰 일을 드러내면서 너 잡아먹을 거다, 내 앞에 엎드려봐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감정이 될 수 있고 상황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앞에 엎드리지 마세요. 그 너머에 그것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